할렐루야.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이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리프레임 8번째 시간입니다. 리프레임 이제 거의 종반부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세계관과 또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은 제목이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과 한 노래를 들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뮤지컬인데요, 뮤지컬 모차르트의 황금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예요. 한번 같이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혼자 있는 왕자에게 속삭였네. 칠성 빛나는 밤에 하늘을 봐, 황금별이 떨어질 거야. 황금별을 찾기 원하면 인생은 너에겐 배운다. 그 별을 찾아 떠나야만 해. 왕은 말하곤 했지. 이 세상은 파멸로 가득 찼다. 난 결코 밖을 보지 않아. 저 세상에서 널 지키겠다 하셨네.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하지만 뛰는 가슴 멈출 순 없어. 왕잔 성벽 넘어 세상 꿈꾸었네. 저 양을 떠나 저 성벽 넘어 그 별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야 해. 험한 세상 너 사는 이 모든 걸 알고 싶다면 너 혼자 여행 떠나야만 해. 사랑이란 구속하지 않는 것, 사랑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해.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황금별이 떨어질 때면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야 해. 북두칠성 빛나는 밤에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 날아올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모차르트라고 하는 한 천재 음악가의 삶을 자기 아버지에게 거의 새장 속에 갇혀져 있는 새처럼 있는 그 모차르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근데 저는 이 가사를 읽는데 오늘 말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머릿속에 함께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답니다.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어요.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세상은 파멸로 가득 찼다. 난 결코 바깥은 보지 않아. 저 세상으로부터 너를 지키겠어. 그리고 또 한 번 성벽을 높이고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저는 이 노래에서 많은 교회에서 이 노래와 비슷한 메시지가, 이 왕이 했던 메시지와 비슷한 말씀이 설교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은 파멸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다고, 저 세상은 언젠가 멸망할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성벽을 높이고 문을 굳게 닫아놓을 거야.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저 악한 세상에서 지키겠다고, 세상의 세속의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 성도님들,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신앙생활의 중심되는 현장을 마치 교회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현장은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회와 일상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돼야 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 와 있지 않은 이 교회당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신앙이 좋니, 우리가 따지는 거죠. 교회 리더들인 중직자들을 세울 때도 그래요. 후보자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예배 많이 드렸는지, 11조 잘하는지, 교회 봉사 얼만큼 많이 했는지를 봅니다. 이게 소위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우리 신앙과 삶을 나눠버립니다. 리프레임 시리즈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복음과 일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커넥팅하는 거예요. 리프레임이 되려면 우리 기존의 틀, 기존에 이런 어떤 세계관,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갖고 있던 그런 정서,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세상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립되어야 돼, 우리가 문을 닫아야 하라고 하는 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 자체를, 이런 신앙의 틀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8강의 제목이 이방인과 나그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리프레임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됐는데, 캐나다의 아보치포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프렌 밴더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정말 누가 봐도 교회 활동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 예배도 잘하고 아주 신앙 양심도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선량한 시민이고 잘 산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그 도시의 시장이 하는 연설을 듣고 그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시는 교인분들, 여러분들은 참 교회 안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범 시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에는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에 이 프렌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시간을, 나의 재정을 교회 예배당 안에 다 쓰고 있었구나.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었구나. 교회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우리 신앙이 예배당 벽 안에만 마치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어느 날 프렌처럼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생길 거예요. 리프레임 시즈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으로, 성전이 아니라 시장으로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예배당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아주 강력한 문화적 죄의 압력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심해에 들어갔을 때 그 심해에는 엄청난 수압이 온몸을 짓누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강력한 문화적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압력을 버티면서 견뎌내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드러내려면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압력은요, 지금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일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점점 교회가 커져가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예전엔 유대인만 있었는데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벌써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제도와 조직이 필요해지면서 점점 복잡해졌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미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적 압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폭력으로 확보된 세상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그 쾌락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다양한 우상들과 신들을 인정해라, 특별히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 정책에 의해서 교회는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아주 강력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기독교의 뿌리라고 믿었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단시하면서 유대교로부터 더 많은 공격과 핍박을 받고 신앙의 활동들이, 교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압박과 압력 속에서 교회는 두 가지 유혹을 받았어요. 첫 번째 유혹은 이 세상 문화에 동화되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저들처럼 살아, 저들처럼 생각해, 저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 안과 밖이 같으면 압력은 사라집니다. 세상 문화의 압력 앞에 교회가 문을 열어 젖히면 교회는 더 이상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이 동화의 유혹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황제에게도 머리 숙이고 교회 가지 마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가 아니라 너가 먼저 세상을 받아들여, 이런 입장이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간다고 할 때, 그래 우리의 사비 현장이 세상으로 나가야 돼, 그냥 나가면 100이면 100명 다 동화됩니다. 주변 문화는 너무나 강력하고 포괄적이고 그 압력이 모든 것을 동일화시켜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려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버려요.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자기만 챙기고 똑같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이런 동화의 유혹 앞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건 아니지, 그래서 또 다른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걸 이겨보겠다고 우리끼리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다른 유혹이에요. 문화와 격리되는 유혹. 교회 안에 고립된 안식처 안에 세상의 압력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물러서 있으라는 그런 유혹. 앞에 보았던 그 황금별이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성벽을 쌓고 세상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수도원 안에, 그 공간 안에 어떤 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아침 11시, 오후 2시, 이 시간을 우리 고립된 시간으로 딱 구별해 놓는 거죠. 한국 교회가 경제 성장 후반기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어요. 주일에 외식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의 문화였어요. 세상의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군부 독재에 대한 항거가 일어날 때도 많은 교회가 침묵했죠. 공장의 노동자들이나 빈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 없었습니다. 문화적 변동,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별로 관심 없이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 우리 자녀들 잘 되면 된다는 것, 우리가 복받으면 된다는 것이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그러니 너는 예배당 벽 안에, 교회 안에 성벽을 높이 쌓고
네가 복 받으면 되지, 네가 잘 살면 되지, 네가 잘 믿으면 되지, 어차피 세상의 사람 어떻게 다 구원하냐? 대부분 다 지옥 가. 너라도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라는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하지만 이건 마귀의 말이에요. 세상 밖을 보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지 않고, 세상 밖에 나가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굉장히 편할지 모르지만 화석처럼, 박태처럼 아무런 생명력 없이 굳어지고 메마르게 될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그 종에게 하셨던 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네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세상의 강한 압력 속에서 동화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세상 속에 우리들의 위치, 존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리프레임 시리즈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좌표를 잡는 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언제나 여긴 어디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연계돼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자기소개할 때, 직장에서 자기소개할 때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나의 직급과 나의 역할과 나의 부서를 얘기하죠. 각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조금씩 달라지고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일상이라고 하는 좌표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주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자각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 있고 서울에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난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나그네야 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이 자각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면에서 유익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 나라에서 느끼는 이질감과 압박감과 낯섦은 아주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그 심해의 압력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외부에서 그 심해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지? 이렇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지 이 세상의 압력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자각이 없는 상태로 세상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어, 이 불편한 압력, 그래서 그 압력과의 싸움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굳이 왜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 이 문화의 유행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바득바득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도 저 사람보다 다를 게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자각해야 될 중요한 정체성, 나는 이방인이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면 이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외국에서 몇 년간 살아봤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인데 제가 그때 그곳에 살 때 우리나라보다 삶의 수준이 낮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한국이 매우 낮고 적은 돈으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삶을 즐기며 공부하며 휴양도 하며 아주 이국적인 분위기를 마음껏 느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이방인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문화의 어두운 면들을 보게 되었어요. 필리핀에서는 이런 거죠. 아빠 없이 태어나는 많은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아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거기는 또 피임이 어렵거든요. 낙태가 안 되거든요. 가톨릭 국가에서. 그러니까 건강한 아빠 결혼 없이 아이가 막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빠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는 엄마 혼자 키워요. 목의 중심사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아버지의 모델이 없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은 아이들이 엄마처럼 여자가 되고 싶어요. 트랜스젠더를 꿈꿉니다.
게이가 많이 됩니다. 제가 가는 미용실은 다 게이 아니면 트랜스젠더예요. 초등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에 한 반에 대여섯 명은 그런 애들이에요. 벌써 성적 정체성을 다르게 갖고 있어.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저런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 그 필리핀 튜터한테 물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내 친구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들이. 그게 그 문화인 거예요. 그들은 그게 죄라고 별로 인식되지 않아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땐 더 심했습니다. 중국에는 지역마다 거지 조직이 있어요. 거지 조직. 국어를 하는 사람들인데 조직이 있습니다. 놀랍죠?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더 놀랐습니다. 1살, 2살짜리 아이들을 업고 있는 엄마들이 국어를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동정심을 더 받죠.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이 친아이가 아니에요. 아기들을 농촌에서 사와서 하루 수면제를 먹여서 하루 종일 등에 메거나 아니면 옆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국어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매일 봤습니다. 제가 다니던 한인교회 바로 앞에는 손과 양발이 다 잘려있는 20대 한 청년이 매일매일 구걸을 했어요. 이 청년은 그 청년 제가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머리가 없는데 머리에 머리 살도 없어요. 위에 뼈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에 파리들이 붙어 있어요. 매일 아침이면 건장한 남자들이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딱 출근을 시키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저 사람 밥은 어떻게 먹지? 고무줄로 여기 자기 팔목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붙여가지고 이렇게 먹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게 충격이어서 그 교회 우리 한인 젊은 여자 집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중국이 생명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자기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러 갔는데 산부인과 당직 의사가 마침 자리에 없더라는 거예요. 진통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의사는 없고 빨리 호출해서 와야 되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너 그 아이 뱃속에 지금 출산할 아이가 몇 번째 아이니? 첫 번째 아이니? 아니, 두 번째 아이인데.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주 귀찮은 듯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둘째인데 너 꼭 낳아야겠니? 지금 당직 의사도 없는데 꼭 의사 호출해서 출산해야겠니? 이게 중국 그것도 생명을 다룬다는 간호사의 마인드인 거죠. 그 나라의 죄의 문화가 그런 부분에서 죄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한국이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 그런 광경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불편한 게 몇 가지 있어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화들, 거짓말.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가 어떤 죄를 많이 짓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하실 때 세상에서 느끼는 압박과 그 이질감과 그 충격과 불편함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면서 너희를 거류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지금 이 땅에 와 잠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소외받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외롭게 살고 핍박받고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만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관점이었어요. 믿음의 족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요,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해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나그네로서, 거류민으로서 장막을 옮기며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땅이 없어서?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애초에 세상 나라에 정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가 오기까지 나그네로 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나그네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노예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였대요. 모세도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으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유, 목사님, 그럼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그네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정착했던 때, 그리고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나오는 우리가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나그네, 거류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낯선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그 유혹을 이기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그래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다르게, 남다르게, 착하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샘플이 되는 한 사람이 리프레임 강의에서는 다니엘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거든요. 바벨론 제국에 다 끌려갔습니다. 이방 문화 가운데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처지였어요.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신들에 대해서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과 그 점성술을 익혀야 됐습니다. 바벨론의 음식을 먹고 그 시계, 바벨론 시계 이름으로 불려야 됐고 그 문화에 적응해야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그들이 어떠한 소명과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채 동화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뭐 했어요? 고립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울면서 우리가 언제 유대 땅에 돌아갈 수 있을까? 울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 선자들의 예언에 귀 기울였대요. 곧 유대 땅이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금방 돌이키실 것이다. 미혹의 말에 마음이 붕 떠가지고 바벨론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려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다. 너희가 산의 땅을 축복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머물며 그 땅에서 집을 지으며 정착해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거나 고립되었죠. 근데 이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겉으로는 처지가 똑같습니다. 포로된 이방인이라는 것은 처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포로가 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에 쌓여서 고립되지도 않았고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권력의 맛을 보면서 거기에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가장 높은 자리에 제국의 핵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이 모습을 리프레임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미국 대사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살고 있죠. 한국 사람과 함께 살고 있죠. 근데 국적이 뭐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이름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대사예요.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 왕의 신하로 살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대사는 다른 문화를 살지만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요, 자기 문화를 고수합니다. 자기 문화를 오히려 소개하고 자랑하는 게 대사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모습을 사실 리프레임 9강에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8강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또 다른 세상에 동화되거나 고립되지 않는 또 다른 모델의 모습을 비율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표 하나를 보면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첫 번째 표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중 국적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평선 위에 어디엔가 존재하게 됩니다. 리프레임은 포로와 대사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설명했다면 저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이미지, 난민과 의사라고 하는 이미지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난민 아시죠? 요즘에는 시리아 난민이 유럽과 또 중동의 아주 이슈인데 국적이 어디예요? 시리아예요. 근데 시리아 내전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습니다. 옆에 나라 가서 정착을 합니다. 타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난민이에요. 자기 땅이 다 정말 지금 부서졌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돌아가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자기가 이주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국적을 얻는 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 땅에서 어떤 정착하고 싶어 하는 거죠. 세상 나라에 편입하려고 하는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동화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난민 중에요, 언젠가 자기 고향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나름 똘똘 뭉쳐서 되돌아갈 날을 준비하면서 이삿짐 딱 주고 준비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자기가 피난온 그 땅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고립된 모습인 거죠. 난민이에요. 근데 그 난민촌에 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국제 NGO 단체의 많은 봉사자들입니다. 특별히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사람들. 난민들과 같은 곳에 살고 있거든요. 삶의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들어와 있는데 그 땅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전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 시민권 다른 데 있어요. 저기 지금 잠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곳에 와서 그들이 하는 일은 그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기존의 어떤 세상에 동화되거나 고립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저는 참여하면서 분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참여하지만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우리 두 번째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된 이방인들은요, 동화되거나 고립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동화되거나 고립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동화와 고립이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는 그리스도인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세상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와 분리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 나라의 비전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이 참여하는 곳에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로잡힌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복이 되는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줄 때 너는 온 열방의 복이 되는 민족이 되라 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복이 되는 존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전하는 존재, 세상을 치유하는 의사로서의 존재,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참여와 분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동화와 고립하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은 코로나 병동이 있는 대학병원도 있어요. 중증 코로나 환자들을 일반 병실에 입원시키지 않는 거 아시죠? 옛날 메르스 환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일반 병실이 아니라 음압병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을 갖다가 보냅니다. 중증 환자들이요. 음압병동은 그들에게 이제 고립된 공간이에요. 코로나 환자들은 거기서 마음껏 생활합니다. 거기서 뭐 자기의 삶의 공간이죠. 자유로워요. 근데 그 음압실에 누가 들어갑니까? 의료진들이 들어가요. 의료진들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고칩니다. 의사들이 코로나 환자의 삶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압실은 어떤 공간이에요? 세균들이 득실득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실득실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환자는 죽는 거죠.
코로나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두렵지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료진이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는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방호복과 마스크를 통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존재는 세상에 참여한 의미가 없어요. 의료진이 위협을 무릅쓰고 그 코로나 병실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지 내가 코로나 걸리려고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감염된 세상에서 의사로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립된 무균실에서 그래 나 혼자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못 고치죠. 균이 없는 무균실에서.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득한 그 음압병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세상을 고치는 거죠. 대신 들어가기 전에 방호복과 마스크로 자신을 분리하여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상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코로나 환자와 의료진 이 두 사람을 분리하고 있는 그 막은 정말 얇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거 실제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실제 우리 영적인 상황에서는 방호복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감염될까 두려워서 환자의 치료나 처치를 망설이면서 거기 들어가지 않는 의료인은 의료인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독특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분리됨을 동시에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해요. 다음 시간에 더 핵심적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면역력, 감염과 오염과 전염에 대응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세상의 땅끝 그 오염된 모든 곳에 가서도 너희는 감염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너희가 그 땅을 고치는 치유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말 이 성령의 능력이요, 여러분 어떻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이 치유함이 없는 게 문제예요. 성령의 능력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지금 파송 선교사로 나가 있는 마게도니아의 주도함 선교사님이 저랑 제자반에서 나눔을 할 때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순간 제자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쫙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주도함 선교사님이 자기 인생을 바꾼 한순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드비전 NGO 단체 일하잖아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거기에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를 자기가 이렇게 안았대요. 이렇게 안아보라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품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 아이가. 이분이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품 안에서 그 아이가 죽는 걸 자기가 느꼈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 집 앞에 고양이가 몇 마리 왔다 갔다 해요. 길고양이인데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들이 막 재미나게 놀고 막 엄마 젖을 빨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고양이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고양이가 죽을 것 같네. 애가 그냥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 얘기를 이렇게 수건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숨을 가쁘게 쉬고 있는데 물도 못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른 동물병원에 갔어요. 가는 동안 살아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얘가 죽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 고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 마당에서 죽어가는 한 고양이를 동물병원에 가다가 고양이가 죽었어요. 근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는 애완동물 키우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세상을 보게 되면 나 혼자 이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받으며 잘 살아야지 라는 말을 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설교 시작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뮤지컬 모차르트의 황금별 그 가사의 뒷부분이 어떻습니까? 왕자가 성벽 너머의 세상을 꿈꾸었답니다. 황금변이 떨어질 때 난 세상을 향해서 여행을 가야겠어. 저 높은 성벽을 넘어서 아무도 가지 못한 그곳으로 난 가겠다. 전 이 가사를 보면서 하늘에 계셨던 왕,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왕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그 하늘의 높은 성벽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금별처럼 귀한 곳으로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쫓아가는 그분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의 벽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이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거룩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세상에 참여하십시오.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입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강인하고 정결한 영혼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이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의사로서, 세상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